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또 경배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하늘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먼저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낮은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기쁨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땅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아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화를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화를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화를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수가 솟아오를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꽃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람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아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양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양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기 머무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양의 급이 비추소서 할렐루야 주의 얼굴 구할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를 새롭게 여는 이 주일에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저 그렇게 세상의 소리들처럼 하나님 주의 이름을, 하나님 주님을 깊이 신뢰하자.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자. 주님 따르지 않으며 주님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로부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죄가 주님 안에서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주님, 회개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죄로부터 자유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군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교회에 불러주셔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속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한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그 죄가 깨끗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 용기를 얻어 하나님께서 주실 내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송파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여 주셔서 섬기는 모든 공동체에 힘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높임받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각 부서와 교육부에서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이에 힘쓰시는 선생님들과 교육자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지치지 않는 영성을 부어주세요. 그리하여 다음 세대들이 깨어있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세상에 나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게 해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특별히 경제난 속에 육체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세요. 그래서 온전한 감사 제목이 드려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세계 곳곳에서 기근과 전쟁과 폭력으로 자유롭지 못한 아이들과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평화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붙들고 땅끝까지 나가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시는 사역과 봉사로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분별하며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성령님을 저희 영에 부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 구약성경 289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이 될 그 사람에 대한 자격과 조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을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하나 다시 보면 15절 처음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내 위에 세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능력 있다고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만이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절 중반에 보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울 것이고 타국인을 세우지 말라. 타국인을 세우지 말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가 왕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6절 처음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이방 나라는 국방력에 관심이 있지만 이스라엘 왕은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되었고, 17절에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하게 되지 말 것이고,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왕이 쾌락에 빠지면 나라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당시 결혼이란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정략 결혼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이것은 왕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는 일을 금지한 것인데, 또 다른 의미는 이 당시 은금은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나라와 협상 간에 은금을 주어 적군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조건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우상으로 섬길 수 있는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앞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왕의 자격, 왕의 개인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은금을 많이 두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 왕을 예로 듭니다. 솔로몬 왕이 병마를 많이 두고 부인을 많이 두고 은금을 많이 두었다가 멸망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우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저는 이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제가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데 아멘이죠. 저도 우상이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도 우상을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왕 개인의 초점, 이스라엘 왕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것도 있지만 성경의 흐름에서 보면, 또 문맥의 흐름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세워질 왕을 우상같이 섬겨서는 안 된다는 왕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오늘 왕을 세우라는 그 말씀 앞에 보면 신명기 16장 17절도 보면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렇게 쭉 미리 앞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16장으로 가십시오. 16장 21절 22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쌓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죠. 17장으로 옵니다. 17장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 절하면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5절로 가보십시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와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서 돌로 쳐 죽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장 8절과 13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스라엘 백성 간에 큰 다툼이 일어났을 때 재판장이 판결합니다. 근데 재판장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사람은 이방 나라에서 하는 행동,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의 타당성, 이게 우상 숭배하는 자다, 이게 재판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자라는 그 해석의 타당성은 신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범죄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범죄했다, 당신이 잘못했다, 회개를 요청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범죄한 자가 교회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러니까는 지금 다 앞에는 뭐냐면 왕이 될 자격,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보면 앞을 보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뒤에는 왕의 자격을 말씀하신 이 문맥을 연결해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누구를요? 앞으로 세워질 이스라엘 왕을 우상과 같이 섬기면 안 된다는 것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타당한 것은 여러분 17장 1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런 주체,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왜 세우려 했을까요? 하나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방 나라와 같은 능력 있는 왕을 세우길 원했고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8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했던 말을 들어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어떤 왕을 달라고 했습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이방인과 같이 능력 있는 왕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미리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미 조건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이 능력을 자꾸 갖추면, 능력 있는 자로 보이면 군사력을 과도하게 증강한다든지 아내를 많이 두어 정략 결혼을 한다든지 은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자로 보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게 보이는 그 왕을 우상으로 또 자랑으로 섬길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렸다고요. 이제 세상 왕을 섬기기로 했다고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왕이 될 자격의 조건들 이스라엘 왕 개인에게 초점이 있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와 같이 능력 있는 왕을 구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시기 위하여 능력 없고 부족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길 원하는가? 하나님은 능력 있는 왕, 능력 있는 사람을 질투하시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질투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을 질투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성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뭐죠? 인간은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고 그 능력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섬기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어떤 속성이요? 능력 있는 자를 의지하는 속성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 사람을 자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로 가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다시 올 겁니다. 여기 주보를 이렇게 신명기 18장에 넣어 두시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가보시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아, 교회는 능력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은가 보다. 그리고 뒤에 보면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를 하나님께 세우셔서 이렇게 능력 있는 자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신다. 근데 이 말씀들은 좀 기분이 여러분 언짢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멸시받는 자고 천대받는 자고, 근데 우리 교회도 보면 능력 있는 자도 있고 지혜 있는 자도 있고 대부분 다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여러분 고민해 본 적 없으십니까? 늘 고민은 목회자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했냐면, 근데 고린도 교인들의 이 단점은 뭐냐면 그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좋은 선생님이 가르칠 때 그걸 자기들이 깨달은 것이 그들에게 지혜가 있어서 그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인들의 주안점은 뭐냐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방 사람들보다 자기들은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반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혜가 있어서 예수를 믿고 이 공동체 안에 있느냐?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반문하겠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능력 있고 문벌 좋고 지혜 있는 자가 몇 명이나 있느냐? 별로 없지 않느냐? 예? 만일에 지혜로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교회 안에 문벌 좋고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자가 많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너희 구성을 보니까 문벌 좋은 자보다 비천한 자가 교회 안에 더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를 믿는 것은 지혜 있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지 너희들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있지 않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이 말씀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교회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왜 능력 없는 자가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책임의 피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일하심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나는 왜 능력이 없지? 나에게는 왜 돈이 없지? 왜 하나님 나에게 많은 지혜와 능력을 안 주시고 왜 나에게는 자랑을 할 것이 없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좌절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교하는 이 모든 내용도 저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강단에 설 뿐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능력 없음과 지혜 없는 부분을 다 채우셔서 우리로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내일에 대한 걱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낼까요?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병마, 군사력, 공부도 많이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높여야 되니까.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되고, 사업 확장을 위해서 인간관계 하면 안 되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저축도 하지 않고, 우리는 능력 없는 자도 있는데도 막 능력 없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각자에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냅니까? 그것은 신명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줄기차게 말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왜 순종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이란 하나님과 사람과의 구분점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디서 등장하죠? 순종이란 말이 창세기 1장부터 등장합니다. 아담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담이 뭐죠? 아담이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너가 생물을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라. 아담은 최초의 왕이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증거를 어디서 알 수가 있을까요? 뒤에 가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아담이 자신이 제사장으로 직무를 하고 있었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담은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왕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아담을 구분하는 가장 구분점이 바로 뭐냐면 순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죠. 이스라엘 왕입니다.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왕과 하나님 왕을 구분하는 구분점이 바로 뭐냐면 아담과 똑같이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또 한 번 다윗과 그 사울을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자신을 왕으로 내세운 적이 결코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늘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들어갈 때 자기가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서 법궤가 안으로 들어갈 때 그가 찬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24편 7절 8절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달랐습니다. 사울은 선을 넘습니다. 그가 하나님 자리에 앉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안 기다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께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기다려? 내가 지금 제사를 드릴 테니 당신은 나에게 승리를 주시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것입니다. 내가 무슨 왕이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담과 똑같습니다. 베드로서에 뭐라고 됐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구분할 수 있는 구분점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우리가 인생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배드리는 것, 이것도 순종이죠. 이런 모든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의 왕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과 우상의 구분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신을 볼 수 있도록 형상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방 종교는 어느 동네 어느 곳에 가든 자기 집에도 신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도 형상하지 말라. 볼 수 없게 우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여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왕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우상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이 높이는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 더 아낌없이 축복하시고 더 많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어줄수록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부어줄수록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수록 뭐라 그런 겁니다. 내 실력으로 된 것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으로서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하여 순종의 자리에 있기 위해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돌아가시겠습니다. 7장 18절과 19절에 있습니다. 우리 20절까지 한번 볼까요?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그리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 왕이 될 자는 율법을 늘 지키고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늘 읽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 오늘 왕이 되는 조건을 읽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20절에 있는 것처럼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의 자손이 왕위에서 있는 날이 장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표현을 보십시오. 20절에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과 백성은 다 형제, 동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된 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명기 18장을 떠나면 왕은 교만하게 됩니다. 왜, 어떻게 교만하게 되죠? 내 힘으로 왕이 되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떠나면 자신이 교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백성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려고 하고 백성 위에 군림하고 백성 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럼 와장창 깨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끼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책을 늘 읽어야 됩니다.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가 내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은혜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놓치면 내가 형제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게 되고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내가 사람 위에 군림하게 되고 사람을 조종하고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왕이 하실 고민입니다. 왕이 하실 것이고 왕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왕이 유지하실 것이고 왕이 운영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이 있다면 왕으로서 하나님이 책임져 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것을 채워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하나님, 우리는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 인생의 왕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근데 착각을 해서 그들을 섬기게 했죠. 하나님은 질투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능력을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유일한 구분점,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면 됩니다. 그러한 삶, 한 주간도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우상을 섬겨서도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을 의지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다 메꾸어 가시고 풍족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일생 살면서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왕의 백성으로서 순종을 통하여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우상이 아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왕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의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과 또 이웃을 향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헌금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비싼 양료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15분 전에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직은 비대면 대면 예배가 함께 예배로 진행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 공동의회 시간에는 2022년 예산안 사용된 것과 2023년 예산 세운 것을 이렇게 보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의회 각 부서 회계는 이 자리에서 재정부와 이렇게 어떻게 회계일을 해야 될까 약간 시간을 갖습니다. 30분 이상 이렇게 시간을 안 갖습니다.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이 여자 제자반을 먼저 모집합니다. 왜 남자 제자반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한 분 한 분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여쭤보니까 남자분들은 가을이나 돼야 이렇게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자 제자반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 유소영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본교에 등록한 지 1년 이상 되신 세례교인, 새가족반을 수료하신 분, 연령이 35세, 60세, 그리고 다락방에 참석하시는 분, 아마 2번이 좀 걸릴 텐데요. 2번은 좀 저희가 안 하셔도 이렇게 제자반 하도록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새로 오신 성도님들 중에 이게 새가족을 할 수가 없어서 아마 이 조건을 맞출 수 없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 꼭 문의하시고 올 한 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제자훈련 함께 멋지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치부에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원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 윤현준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고요. 중고등부 겨울 캠프가 나를 따르라, 날짜가 2월 13일부터 15일, 장소는 호소대학교 아산 캠퍼스입니다. 2023년 조이코리아 가스펠 워십에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참석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가정 통신문이 다 갔을 것입니다. 꼭 참석해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앞에 서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2월 대표 기도자 명단 보시고요. 수고해 주시는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인 동장에 보시면 우리 정재훈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그동안 1, 2부 드럼을 연주해 주셨던 분이 이제 군에 가게 되셔서 저희가 원래 창단 멤버죠. 우리 드럼 연주를 해주셨는데 예배 연주 다시 한번 부탁드렸습니다. 근데 참 어려운 부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택이 수원이세요. 그래서 아침 9시까지 오려면 그래서 뒤에 가족들 세 자녀가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까지 드리고 가셔야 되는데 정말 귀한 결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낼까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주은 자매가 수요 예배 때 피아노 반주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교에 출석하는 교회가 있어서 여러분 오늘 인사를 못 드리고요. 홍소영 집사님께 새가족 스텝을 이제 그만두시고 홍지혜 집사님께서 새가족반 스텝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새가족반 스텝은 홍시아님은 절대 못 들어옵니다. 우리 홍지혜 집사님 오셨나요? 아직 2부 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전다현 전사님이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유치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러분 나가실 때 민동준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자녀 민광희 군이 어제 결혼식을 했죠. 그래서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이렇게 조그만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 하나씩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앞뒤로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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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됩시다. 삶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다음 세대에게 꿈을, 힘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실천자가 됩시다. 서로가 주 안에서 사랑을 섬기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배드리며 왕이 주실 그 축복을 기다리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